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를 또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은 남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예후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중에 예후의 통치 중에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조차도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예후의 죄를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죄의 사슬입니다. 사단은 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묶어 놓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정직하게 잘 감당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그 죄악된 것들, 그 연결고리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요아스 역시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아스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뭐 힘없이 그냥 그대로 뭐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냥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또 빼앗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뭐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매일같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낼 때에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학대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됐을 것을 학대를 받고 나서야,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냥 힘들고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고통에 빠지고, 그 고통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 부르짖었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그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건져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 전적으로 여호아하스의 기도만이었을까요? 여호아하스의 기도도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보이실 때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그 종살이 노예살이의 그 노동과 고통, 힘겨운 삶으로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과 같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아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들 각자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시 타락하는 모습, 그래서 원래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죄에 중독되어 있어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그 안에서만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랍으로부터 어떤 그
학대를 당할 때에 겪었었던 학대로 인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계속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자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그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징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멸절시키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한의 병력, 왕이니까 그냥 병력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둡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대한 왕으로서의 어떤 통제권, 다스림을 권세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냥 호수아비처럼 너는 왕이라는 왕관만 쓰고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그 지배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수아비 왕으로 그냥 떡하니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고통에 처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인인 우리,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평안한 장막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바꿔 말해서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전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의 선포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다시 과거에 매여서 새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매일같이 이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가다가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기에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신앙,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이러한 모습으로 매일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다시금 이전의 삶,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삶, 죄악된 삶,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롭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역시 연약하여서 또 흔들릴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 멈춰있는 발을 다시금 내딛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사슬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상봉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